더우니까 살아있다. 뭔가 모순처럼 들리지만 죽은 것은 더운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운 것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생명의 반응인 것입니다. 죽어 있다면 배가 고프거나 줄이거나 목이 마르거나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의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은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영혼이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고 있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감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하나님이 고프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마치 시편에서 목이 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것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가?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거룩함이나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생명에 대한 것들, 이러한 진리는 모르고 그저 자기 모습을 치장하고 드러내고 비교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가난한 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가 저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저 고급하고 높은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소유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내 마음의 갈증이 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굉장히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자랑하는 일, 과시하는 일, 성공하는 일에만 욕심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생명과 진리를 구하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이러한 감각이 없음을 지적하는 거랑 같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무한하심, 그 복되심의 인격적인 또 성품적인 그러한 닮아가는데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채워야 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는, 나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 치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써 그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무시하는 것.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고쳐야 되거나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이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들 자신 자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거, 그것은 그냥 일반 A나 상식, 윤리와 도덕 같은 것처럼 그저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는 치장거리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군자 사상, 보기에는 굉장히 고고하고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결국 선행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치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와 진리, 이러한 거룩함은 하나의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그저 이상이나 뭔가 고급한 그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 안에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본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진리, 거룩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성품이요, 인격이요,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닮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성품들, 이러한 인격에 속한 것들을 닮아가기 싫어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항상 하나님을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러한 의의 주림과 목마름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세상 사람처럼 성공에 줄이고 능력에 목마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취약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적 본성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편견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보자, 보상을 받자, 이 차원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익들은 이 땅의 보상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종교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이 초월적인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남과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기 치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를 믿고 오래되어도 본질 자체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03편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평가할 때 주로 그가 어떤 지위에 있나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나 이것을 봅니다. 심지어 자녀가 친구를 데리고 와도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저 사람을 사귀어서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을 알아두는 것이 훗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속이 괜찮은가? 저 사람의 사람 됨됨이는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사람은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 있는 것보다 이러한 따뜻함으로 얽혀 있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꼭 능력과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되는 데 있어서 사람한테 힘을 주는 것은 유용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살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인격의 고귀한 어떤 것들 때문이지, 그리고 그 고귀함이라는 것도 꼭 윤리적 도덕적 가치의 높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인간다운 어떤 멋에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여타를 다 지고 계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렵게 나타나시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거나 목조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이해되고 기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신 그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대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신경 쓰는 일에서 비슷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온통 애들에게 가 있지만 자식들은 그저 돈 타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맨날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냅니다. 공부한다고 나가지만 친구랑 놀기 위한 핑계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놀던 자식이 공부를 한답시고 책 살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와, 그렇게 놀던 놈이 또 책상의 책 중에 어느 하나 연필 그은 흔적 없는 놈이 공부한다고 책을 산다고 돈을 달라. 참 어이가 없지만 물어보나 마나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쓰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부모로서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옛날에 다 해보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 돈하고 일찍 선상에 있고 늘 부모에게 돈을 주는 봉이라 하겠지만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만큼 신경 쓰고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그저 이익만 받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식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억울해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에 있어서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참 범죄한 세상 인간을 보면 못나서 인간을 그리고 또한 신을 너무나 나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그저 힘을 가졌다는 것이 인간보다 우월할 뿐 훨씬 더 인간보다 정서가 불안하고 윤리도덕은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이 신인지 정신병자인지 사람들이 가지는 이 신에 대한 그들의 관념과 이해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고 우리를 흔드는 고질라 같은 괴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꼭 고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쁜 짓을 해야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못나게 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배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어찌하면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안 하십니다.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리고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의 힘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원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가 옳았을 것 같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거 정말 단단히 고쳐놨어야 하는데 그때 그 성질 다 못 부리고 그냥 지나쳐서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제일 억울한 것입니다. 아니, 그놈이 자기 차선 놔두고 갑자기 내 차선으로 들어와서 내가 간신히 섰는데 나를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그때 정말 참지 말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더 단단히 혼을 내서 그 버릇을 고쳐놨어야 하는데, 이게 제일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왜 그 말 한마디를 더 했을까? 나는 왜 그때 돌아서지 못했을까?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고 돌아설 것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실 거야. 이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도전을 받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이상해져서인지 교회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참고 아버지여 저를 사하소서 이렇게 돌아서야 하는데, 사람을 앞에 대놓고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 위에 서고,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자,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질과 자존심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계속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자극하고 요구하는 이 본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더욱더 확인하고 더욱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대표되는 구절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구원을 온통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다우심, 그것을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합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있다. 그 하나님다우심에 깊고 넓은 무한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O나 X입니다. 수능시험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합격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자비의 사랑인 것이고 그것은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인격만이 가지는 배려와 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는 구원에 있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인격이 가지는 고급함, 긍휼, 자비, 배려, 아량, 속 깊음, 이것이 바로 의라 하겠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닮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옳고 그런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마음의 갈증입니다. 존재를 연장하고 그저 남보다 뛰어나고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깊고 무한한 차원에서의 자기 확인인 것이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비로소 발견한 그 깨우침 속에서 나오는 소원들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의 가치를 알게 된 당연한 생명의 발길질이고 용틀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에 졸이고 목마른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은 더욱 그리하르니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최고의 배경을 지닌 자였습니다.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가 가진 외적 조건이나 세상적 가치로서는 비길 사람이 없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거듭나자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여태껏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의 가문, 신분, 학식,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 들어오자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발견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닮은 것 안에 고급한 인간의 참다운 상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소유하고 누려야 할 책임들이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과 소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곳에 서 있는 자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함께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분발과 노력을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득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